와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도 너무 이쁘고 또 오늘 원건각지에서 귀중한 분들이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한 분도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왕래하면서도 그것들이 부딪히지 않으면 결국 세상 기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상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계획이 있는지가 좀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좀 하길 원하는데 세례 요한 그분이 뛰어났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임했고 또 세례 요한보다 조금 더 귀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또 그것들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이지만 마태복음 3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몇몇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가 너의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늘 아는 말씀이고 읽는 말씀인데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가 되는데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결국 이 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일부는 좀 복귀하기도 했지만 다수가 여전히 포로된 상태, 나라 잃은 상태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라기인데요. 말라기에 이 말라기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나라 잃었고 포로 상태고 속국 상태고 또 일부는 이제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피폐한 상태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400년 동안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발부둥 치지만 점점 조금씩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유대 민족의 모습을 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완전히 쫄딱 망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을 때에 호련히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세대에 따라가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 비난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목회자들의 일탈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또 믿었던 장로이면서 중직자이면서 대단하게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안 좋은 모습들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의 어떤 수준 낮은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넘어서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통해서 비난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든지 저렇든지 그 모습으로 인해서 다수의 교인들은 그냥 적당하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안 좋은 소문들 때문에 그리고 나보다 좀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몰락을 통해서 저 사람도 저렇게 무너지는데 나는 목사도 아니면서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거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위안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두울 때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민족,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다 이렇게 어둠에 처해 있던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400년이 들리지 않는 때입니다. 충분히 자기의 신앙을 저렇게 뛰어난 사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 사람들도 저 정도 사는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대부분 그렇게 무너져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때 등장하는 그때.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마태복음 3장에 3절에 보니까 그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몇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름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오실 메시아이신 주님의 길을 준비할 자가 일어날 거다라고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예언한 사람의 실체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언했고 그 예언했던 바대로 등장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의 특징이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요게 이 사람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 광야는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노예가 돼 있다가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이 만화 영화로도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끌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끌고 나와서 어딜 가냐면 광야를 가게 됩니다. 광야. 이 광야에서 이제 정탐꾼들의 불신앙 때문에 결국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됐다는 것은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땅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400만 명이 40년을 살았다고 한 것은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 광야는 뭘 얘기하냐면 오직 하나님이 응답하신 땅,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반대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장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좀 깊이 교제하는 우리 김용기 선교사님이나 순회 선교단 분들하고 이렇게 좀 깊이 보면 그분들 참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무소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왜 무소유를 얘기하냐면 불교나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무소유를 주장한 배경은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 주님이 채우신 것을 맛보고 싶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선교사로 그 단체에 들어가려고 하면 조건이 뭐냐면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빚도 없어야 되고 소유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 단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어야 되고 어디서 자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그런데 그 단체를 지금까지 순수하게 이끄신 것을 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그 광야고, 또 인간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심어준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에 배경이 좀 깔려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광야의 의미는 뭐냐면, 광야는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어딜 가냐면 가나안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노예였고 가나안은 정복자로 바뀌어요. 아시겠지만 여기 노예 상태로 있다가 가나안에 가서는 7족속 31명의 왕을 진멸하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여기에서 여기는 완전히 다른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뭐냐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이 광야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그 무렵에는 너무 새 속에 물드는 것을 이렇게 경계해서
광야에 자기 스스로 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좀 수도하는 그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의 어떤 상징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는 에스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에스네파 중에 한 명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친다는 얘기는 그냥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장소에서 외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또 세속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리고 또 새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외친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좋은 가죽 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험한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게 꿀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냐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구약시대 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자기를 위한 자기 죄의 양만큼의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릴 때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게 구약시대 때 정한 법이에요. 여전히 그 일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갑자기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정면 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것들이 거의 대부분 형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돼. 가서 짐승 잡으면 되지. 라고 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저 속에서 일어나는 회개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껍데기입니다. 껍데기가 돼버렸어요. 내가 이만큼 죄 지었는데 아이고 이번엔 양 잡으면 되지. 이번에는 뭐 조금 많이 지었으니까 소 잡으면 되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죄를 사는 방식은 이 성전에서 짐승을 잡는 방법인데 이게 속에서의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돈 주고 죄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화돼 버린 거예요. 이럴 때에 세례요한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준다는 거죠. 이 세례에 전국에서 몰려갔어요. 사실 이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전복하는 얘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까지 어느 사람까지 가게 됐냐면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 들어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워낙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긴 한데 원래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잘 믿네. 율법을 잘 해석하고 율법을 잘 지키네. 우리 중에 모델이구나. 이래서 세운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뭐 하냐면 이 정치적인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로마와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권력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 안에서 유대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의 우두머리들이에요. 이게 사두개인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의 모델들, 한편으로는 종교의 우두머리들이 몰려와서 지금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겠다고 몰려온 겁니다. 이게 한 단면을 얘기해 준 거예요. 얼마나 이슈가 됐든지. 세례요한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든지.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는 어떤 자복하고 세례받는 것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고 은혜였든지 이게 온 소문이 나서 그 지도자들까지 몰려왔던 그런 배경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때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두고 아주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중요한 것은 이전에 해왔던 대로 짐승 잡으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지. 진짜로 회개하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진짜 회개 아니냐, 진짜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목표가 있습니다.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외치는 것의 포커스는 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냥 회개를 베풀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감당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였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케 해서 주께로 돌리는 역할, 그러면서 이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는 역할, 그게 세례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당신의 죽음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다시 올 때, 그분은 재림하실 때는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만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헌금 많이 하세요, 돈 많이 내세요, 열심히 잘 사세요. 여러분, 그건 다 부가적인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남들보다 죄를 안 지었는데요. 여러분, 남들보다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비교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위로지.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건물이 좋은 건물이에요. 이게 볼수록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학생들 SOT 앞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 건물이 우연히 지어졌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이쁜 건물이 저기 백두산에서 100년 만에 화산이 터지는데, 화산 터질 때마다 돌이 하나 여기까지, 울산까지 올라온 거야. 울산. 제가 오늘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숙소에서 나와서 밥을 먹으러 이제 갔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서울산 목살구이, 이게 명칭이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서울에서 생산하나? 서울산 목살구이, 이렇게 서울에서 생산한 돼지고기인가 보다라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산이에요. 울산 서쪽에서 서울산.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저는 그걸 보고 서울에서 생산한 돼지고기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 얼마나 웃겼던지요. 그 짧은 생각이었지만 참 웃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느냐는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 100년마다 화산 터진 그 화산에서 돌 하나가 이 서울산까지, 여기 서울산 맞죠? 여기 아닌가? 여기까지 왔어. 덕신까지 왔어. 여기 와서 돌이 하나 쌓였어요. 그 다음에 100년 후에 또 터져가지고 또 돌이 쌓였어. 그래서 매년 100년마다 돌이 하나 날라와서 이 건물이 완성됐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미친놈 소리 듣겠죠. 이게 우연히 지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주에 비하면 이 건물은 아무 가치가 없는데, 이 조그만 건물도 누군가 설계했고 누군가 지었다라고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물이
우연히 지어졌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훨씬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 단세포가 우리가 됐대요. 그리고 원숭이가 우리가 됐대요.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진행형이 지금도 있어야 돼요. 이 진행형을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믿으면서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여러분, 우주에는 상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한 중력만 얘기하더라도 그 중력이 너무 정확한 숫자가 딱 돼야지 우리가 이 땅에 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중력이 조금 높거나 조금 낮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아주 세밀하게 초점 맞춰진 것이 지구상의 연구해보면 우주에 너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관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길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깨닫게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길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뒤에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게 13절부터의 얘기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줍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이 두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주의 성령은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음성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신 분들은 이 본문에서 사실은 그 모든 삼위일체 부인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삼위로 계시고 한 분으로 계십니다. 삼위일체. 자, 오늘 포커스는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자, 이 배경으로 마태복음 1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그 대단한 영향을 끼쳤던 세례 요한이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을 비난했기 때문이에요. 이 헤롯이 불륜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이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 말을 못하고 시시하고 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옳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대놓고 비난하니까 결국 헤롯이 가두게 됩니다. 잡아 가두게 되는데 헤롯도 두려운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기 때문에. 헤롯도 두려운데 결국 헤롯이 세례 요한을 곧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세례 요한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11장 2절부터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한 좀 아픈 질문입니다. 분명히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세례까지 줬는데 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 본인은 감옥에 가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팔짱 끼고 보니까 뭔가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와 다른 거예요.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다윗과 같은 뛰어난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이렇게 속국에서 건져내서 자기 민족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의미로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메시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냐면 한 이순신 장군 정도? 예. 우리나라를 건져내고 우리나라를 일본에서 해방시키고 이 정도의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메시아의 이해입니다. 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죄송하지만 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여전히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까요? 기도를 많이 못해서일까요? 물론 뭐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몰라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훈련을 똑바로 못 받아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근본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는 자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믿고 있는 이분 누구지? 그걸 몰라서 자기가 이해한 정도로 이렇게 그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이순신 장군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다윗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메시아는 그냥 자기 민족을 끄집어내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우리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루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일평생 실패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정을 봤을 때도 희망이 없었고 제 개인을 봤을 때도 희망이 없었고 제 환경을 봤을 때도 희망이 없었어요. 저는 별로 이렇게 정말 호탕하게 기쁘게 즐겁게 웃었던 기억이 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특별한 경험으로 군대에서 폭탄을 맞으면서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제가 건짐을 받으면서 그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원망했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다가 살아난 이후에 제가 성경을 주목하게 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며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누군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메시아는 죄송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다윗과 같은 좀 능력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발견한 메시아는 골로새 1장의 말씀처럼 만물이 그를 위하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된 만물을 창조하되 만물의 존재 목적이 그 자신인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조금만 묵상해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실로 메시아가 임했어? 이게 사실은 이거 진짜 이해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아이들 말로 얘기하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게 저한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능력이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대단치 못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메시아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메시아는 전 세계를 능히 살릴 수 있구나.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복음은 전 세계를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주님 세계복음을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믿음에 고백하고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이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배경이 있거나 전혀 없어요. 그냥 이게 믿어졌어요. 그냥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10년 전부터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1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중요한 제자들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지금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메시아는 이순신 장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겨우 해방시켜줄 그 정도 인물이 아니었어요. 지금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혼란이 온 거예요. 로마에서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데 지금 병자는 치유하고 앉아있고 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좀 또 말씀 전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 백성들 규합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바로 그런 메시아여야 되는데 왜 저분은 저러고 있지? 라고 감옥에 앉아있으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가장 큰 간극이 여기에서 벌어졌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이사야에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부족합니다. 어떤 나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못하겠고, 지난 주간에 주누가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 뵙고 왔습니다. 인터콥의 초창기 멤버이시고 지금은 지오라고 하는 글로벌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체, 거기도 공동체 생활하시는데 거기에 수장이세요. 아주 겸손하신 분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고 소아과 의사로 전도가 유망한 분인데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계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무슬림 복음을 위해서 뛰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과 대화하는 중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나라인지는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예, 그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피해가 될 것 같아서 나라는 얘기를 못하겠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그 무슬림권의 나라예요. 그 무슬림권 안에서 백서가 하나 나왔대요. 그 무슬림권 그 나라에서 백서를 만든 거예요. 선교 백서를.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 선교사들을 다 조사한 거예요. 다 조사해보고 내린 결론, 내버려둬라. 쟤네들 가지고는 이슬람 사람 한 사람도 회심 못 시킨다. 내버려둬라. 그게 그 백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치욕스럽죠. 예. 우습다니 그지. 그 와가지고 기독교 선교사들 하는 거 보니까 본인들은 하루 5번씩 기도하고 이렇게 알라를 위해서 목숨 거는데 쟤네들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개종시킬 수 없다. 내버려둬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그런데 최근에 무슬림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많은 무슬림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회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일입니다. 우리의 모습, 선교사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있고 주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보고 야 모델적이다 하실까요? 저도 저 모습을 볼 때 조금 전에 깊은 한숨이 나오셨는데 저 또한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야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되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자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와버렸어요. 이걸 조금만 묵상해 보면 엄청난 일이 사실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메시아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1장 7절에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제자들과 무리한테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을 예수님 표현하기를 선지자보다 더 낫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느니.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야 네 앞에 사자 한 명 보낼게. 그런데 그가 너의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 내가 네 앞서 사자 한 명을 보낼 것이다. 그 사자가 네 길을 준비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자가 누구냐? 그 사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하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만방에 선포한 그것을 보지 못한 세대예요. 그래서 구약의 끝 세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까지. 세례 요한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 못했고 부활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전했던 인물은 물론 조금의 의심이 있어서 지금 약간 좀 실족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 대단한 자다. 선지자보다 큰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만일 너희가 절개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없지만 우리 구약 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보면 말라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4장에 보시면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 장면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미 구약 시대에 존재했는데 새로운 엘리야가 올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엘리야가 와서 뭐 할 거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릴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얘가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얘기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의 초점은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뭐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요 얘기를 한 겁니다. 11절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진실로 알고 믿어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인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예수님이 정의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아요. 얼마 다녔습니까? 10년 그러면 뭐 좀 20년, 30년, 50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묻습니다. 그 50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그 50년 전과 지금의 당신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물어봤을 때 정말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옛날에는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생명이 자라는데 키가 컸다가 요번에는 170이었는데 다음에 재보니까 160이래. 그리고 재보는데 180이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쭉 자라는 이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몰라서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특권입니다. 지금 제 얘기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너와 동행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아예 태양이 돼서 내 모든 것을 빛을 비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습니다. 자녀와 상속자는 다른 의미예요. 로마의 배경을 봤을 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상속할 때 아들이 괜찮으면 아들한테 상속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시원찮으면 이 일고는 이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노예 중에 똑똑한 놈을 찾아가지고 상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다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와 상속자는 또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놀라운 세례 요한보다 너희가 참으로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를 믿어 천국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 너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땅땅땅 도장 찍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왜 신자가 이 땅에서 힘이 없습니까? 본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서 힘이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돈 많으면 돈이 없으면 힘을 잃습니까? 남들보다 병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신자보다 힘을 잃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전부 세상 기준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고 더 어려워졌고 예수 믿고 핍박을 당했고 예수 믿고 순교당했고 예수 믿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있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응답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와 내가 무슨 관계 가운데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했다 끝난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약간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이라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성가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주자들이 이제 반주가 다 시작됐는데 성가대가 노래를 안 불러.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찬양팀들이 앞에 서서 반주가 시작되는데 찬양팀이 노래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이런 분위기하고 똑같아요. 저자에 가가지고 시장에 가서 와서 막 피리를 불 때는 당연히 그것을 흥거워하고 뭐 할머니들 등실등실 추고 이게 정상인데 암만 피리를 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깃털처럼 여기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너무 높은 벽을 치고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고 여기까지는 침범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대입니다. 그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고 하는 엄중한 명령을 아주 깃털처럼 여기는 그런 세대를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실제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쟤는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비난한다는 얘기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세대가 이런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 세례 요한이 일어났다는 것. 그런데 이런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마치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부름받은 세례 요한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은 아직 잘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남들보다는 좀 속도가 천천히 가도 괜찮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 어두운 세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일으켜 세우신다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우리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인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의 길을 그의 앞에서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제가 조금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9월 말에 이제 일본에 갑니다. 일본의 목회자들 100여 명 플러스 알파를 대상으로 집회를 하고 그 앞서 이제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의 우리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또 집회를 합니다. 10월 달엔 네팔에 찾아온 중요한 우리 현지 제자 들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네팔 전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중에 7개 지역에 있는
이 복음으로 네팔 살릴 분들을 이렇게 세 지역으로 모아둡니다. 저희가 가서 또 섬기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인도를 가는데, 인도는, 이 라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동서남북을 다 갑니다. 동서남북. 비행기를 타고 10일 만에 동서남북을 다 가면서 집회를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 살릴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자비량으로 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 교회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전 세계에 적어도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던 나라가 약 70개 나라 정도 됩니다. 이 크지 않는 교회에서 세계복음 하겠다고. 여러분, 울산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울산교회도 우리 전사님이 사례를 받아요. 사례는 그냥 전부 이걸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째. 이런 분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위해서 살지 않고 어떻게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릴까? 이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자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의 주를 위해서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길이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기 이속 챙기는 것만큼 이게 아픈 일이 없어요. 모자란 일이 없어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예수 이름 이용해서 자기 복 받으려고 하고, 예수 이름 이용해서 자기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고, 예수 이름 이용해서 이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려고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결받아 놓고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를 써봐라, 어떻게든 구해봐라, 그러면 주님 주실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실 때 아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한 법입니다. 여러분, 밤에 잘 때 그렇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지라고 얘기하면서 행복하면서 혹시 잠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답답하고 뭔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진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길에서 벗어났는데 행복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육신적으로는 힘들 수 있고 손해보는 짓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 누구 말대로 저 밑에 단전에서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가세요. 벌써 지금 우리가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정말 좀 축복하고 싶고 뭐 그러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금방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바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대단했던 그 사람보다 우리가 낫다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신, 너희가 나은 사람이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메시아로 알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 이게 세례 요한이 육신적으로 행한 일들보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더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낫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예요. 우리가 영적인 자부심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인 우리에게 세례 요한과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가 주의 초림을 준비했듯이 너 또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여러분, 나는 수준이 없고 나는 뭐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자로 주께서 콕 집으셔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믿으시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으로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전국에 말씀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울산교회에서 이렇게 귀하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의 인생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수준에 우리가 머물고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분을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너희가 세례 요한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도 반응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깃털같이 여기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